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년 대원교회 사순절의 깊은 묵상, 오늘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내의 경주, 자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인내에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묵상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그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농부의 그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결실을 맺기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 열매를 바라면서 농부가 무엇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죠. 뭐 여러 차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속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이른 비는 이제 씨가 막 자라날 때, 싹이 날 때 그 땅의 털을 잡게 하는 그 시기에 내리는 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이고, 늦은 비는 뭐겠어요, 여러분? 싹이 나고 식물이 막 자라나면서 이 열매를 맺을 시기잖아요. 결실할 때 도움을 주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게 농부지만, 일하는 것이 농부이지만 정작 결실하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농부는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이 할 일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그 신명기 11장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1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대신방 때 주로 많이들 선포했던 말씀인데, 내가 들어가려 하는, 차지하려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그 애굽 땅을 어떻게 해요? 파종한 후에 밭에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일했을 때 열심히 막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 물을 대는 것이 애굽 땅의 삶이었다면,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막 이게 그 시각적인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 관해서 그 가이드들이 설명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이집트 사람들의 자부심이 나일강이라고요. 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가 수로가 발달을 해서 나일강에서 물을 막 끌어당겨서 이집트 전역에 물을 다 대는 거예요. 나일강에 물로요.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막 댄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평지라는 느낌을 준다면 이스라엘 땅은 막 이게 험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막 물을 이렇게 수로로 댈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저자인 야고보는 씨를 뿌린 농부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이해되어지세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돌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고난의 가운데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갔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모습이고 인내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길이 참고 견뎌야 한다고요.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에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로 오늘을 또 다른 오늘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